말씀은 욥기 28장 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저런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돌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 온 땅에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영광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 위에 손을 대고 산을 끝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았으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총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오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세상은 지혜를 찾아다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바 여왕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솔로몬 왕을 찾아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 욥기는 인생에서 뜻하지 않은 일을 경험하여 일순간 나락으로 떨어져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었던 이 욥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는 의문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하게 되죠. 하지만 욥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도 아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또 어쩌면 우리 또한 누군가가 아픔을 겪을 때 다가가서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죠. 근데 이 말들은 사실은 우리의 귀에까지만 다다르죠. 우리의 마음에까지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그들이 하는 격려나 위로가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기에는 내 마음에 그들의 말을 담을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이기에도 버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나 자신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어질 수도 있고요. 또 사람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빨리 받아들일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아주 늦게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자신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조급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자신을 공격해서도 안 되죠.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욥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참 똑똑한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욥과 같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머물러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다가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 물론 좋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사람 옆에 머물러 있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무수히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았어요. 그들은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고, 그리고 최선의 선택이라고 자신들을 향해 칭찬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것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행동이었고요.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거나 밀어내는 것에 분노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들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곁에서 그들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어요.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때를 따라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들에게 헤어진 옷을 입히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다른 신발을 신지 않게 하셨어요. 그 결과 그들은 비록 광야라는 그 광야에서 살았지만 누구보다도 안전했고 철저히 하나님의 관리를 받으면서 건강하고 넉넉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야기는 제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움의 자리에 설 때가 우리는 다 있습니다. 그때 와서 위로해 주면 참 고맙죠. 근데 사실은 여기까지만 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은요, 옆에 머물러 있어 주는 거예요. 힘든 사람 옆에 머물러 있어 주고, 아픈 사람 옆에 머물러 있어 주고. 말은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머물러 있어 주는 것은요, 아무나 못 합니다. 그 삶을 경험했던 사람만 할 수 있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변에서 머물러 있어 드리세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머물러 있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성경에 표현하는 것처럼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지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나 기준 또한 다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답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보다 짧은 인생을 제가 살았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답은 여기에 다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딴 데 가서 찾아요. 지혜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이것을 23절부터 26절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 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2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을 현대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참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늘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세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운 분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여러분의 아버지이실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기억하고 소홀히 하지 말고 그렇게 여러분의 손,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되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들을 드리고 맡기시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힘겨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처럼 우리는 절망 가운데 이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쩌면 달려오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답은 항상 내 옆에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답이심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내 손을 붙잡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